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를 향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랬더니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당시 이스라엘이 강한 여리고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치게 됩니다. 이미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군의 보고가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군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합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큽니다.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들입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성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상대하기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강한 상대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정탐꾼의 보고에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저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다. 저들의 성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닿았으며 그곳에 아낙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병력으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쳐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 이스라엘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벽에 부딪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이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서 합니까? 저는 그것이 마치 여리고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서 우리들은 도저히 싸울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 싸우셔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전쟁 속에서 여리고를 향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삶의 전쟁터에 들어서 싸워야 하는 우리들의 이 행군의 자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행군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본능적으로 항상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신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편리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 시청각 제도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는 언약궤, 하나는 나팔입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마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언약궤를 바라본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 싸움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흥분하기 시작했고 행복과 동시에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강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두려움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말하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군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행군의 자세는 행군을 하면서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모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모함을 지르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서로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행군할 때는 시선을 언약궤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사실 행군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행군을 하려면 군가도 부르고 소리도 질러야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지치면 어떻습니까? 행군을 하다가 지치면 군가도 부르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행군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랬다면 그들 이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떨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돌기만 해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여러 사람들 성문을 열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 공격하면 우린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왜 말도 못하게 하는 거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아마도 말을 하게 놔뒀으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료가 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행군을 계속해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오로지 언약의 초점을 맞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삶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이 침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함 지르지 않는 훈련입니다. 소리내지 않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침묵한 것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부정적인 이야기, 마치 옳은 것처럼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신이 없을 때, 내가 뭔가 불리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더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내 이야기를 크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크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에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고 그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모세가 자신들을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 당신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덕분에 종살이를 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파도가 출렁거리는 홍해바다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아니 모세 당신이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 우리를 바다에 내장하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몰고 왔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출애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명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나 대신 싸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무언가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왜
싸워주십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 대신 싸우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럼 그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들이 이 침묵의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소리, 내 주장만 크게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향하는 이 첫 번째 행군의 자세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군할 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자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희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라. 이 3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두 바퀴 돌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 세 바퀴 돌 때도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에 매일매일 한 바퀴 똑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시고 저 같았으면은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난 다음에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몸도 지치지만 마음이 무척이나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척이나 지쳐서 내일도 그저 그냥 돌기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할 때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날에 이스라엘 성을 보니까 여리고 성벽에 조금 금이 간다는, 둘째 날 성을 돌고 나니까 성벽 구석이 좀 떨어져 나간다는, 셋째 날 성을 보니까 땅이 좀 흔들린다는, 뭐 이런 표시가 있어야지 힘이 날 것 같은,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야 4일도 5일도 계속해서 그 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변하지 않는 그 여리고성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땅이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6일간은 똑같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아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한치도 틀림없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이스라엘이 한 번 순종할 때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루 해보고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렸다면 아마도 이 연못으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강력한 연못으로 그대로 무너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우리들도 때때로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한 이틀 아침 기도를 참석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겠지. 하루 금식을 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겠지.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겠지.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시겠지.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악이 합니다. 희망을 발산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괜히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괜히 물질을 빼앗겼습니다. 괜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 번의 순종은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3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여러 번 돌아가고 하셨을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나서 무너뜨리시죠. 왜 이렇게 여러 번 돌아가고 하셨을까?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게 하신 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바퀴만 돌면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면서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나온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군할 때 필요한 세 번째 자세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20절에 갔습니다. 6장 20절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모함을 찢었습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함을 찢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성 안으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찾았습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오늘 본문 이 20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지을 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외친 소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고함을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우리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게 하십시오. 믿고 이제 나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외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보니 여리고성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행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행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주의를 그저 돌기만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주의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돌기만 하는 것,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이곳의 삶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상황이 종종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저 몇 바퀴 돌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줬으면 좋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습니다. 침묵하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저 몇 바퀴 돌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합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합니다. 또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여리고성 주의를 본다면서 바보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각, 누가 하나님의 지혜,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나라만 가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따라가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여리고성을 행진한 이스라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의 열매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 진지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답은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계속 가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침묵할 수 없었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바보 같은 것이라고 부끄러워했지만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위해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을 한 번에 해치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일 동안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끝까지 행진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단번에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 그렇게 연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바퀴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 때 기적이 일어나게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기적적이고 성공적인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연출자의 나를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우리들이 다 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행보는 분명히 승리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행군의 나팔 소리는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땅으로 남은 행군의 자세 다시 한번 갖다 놓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